오늘은 10집품 중에서 230페이지 요 이제 위에 이제 10지품에 이제 저 한의지는 뭔지 이구지는 뭔지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요렇게 이야기한 거는 세친보살이 했던 10지품경의 논술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렇게 해설해 놓은 거예요. 한의지는 처음으로 무르지를 얻어 진리를 구현하는 성의를 정덕하여 많은 기품을 낳기 때문에 한의지를 했다. 무르지를 처음에 얻었다는 게, 누는 셀루자잖아요. 샌다 하는 게 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뭐 전기가 샌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만 내 속에서 계속 중생심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정 말하면 보살지가 중생지로 자꾸 새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유루가 되는 거고, 보살지에서 중생심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거, 누를 또 달리 또 어떻게 번뇌로 생각할 수도 있어. 번뇌가 일어나는 게 있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르지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처음으로 그런 지혜에 오르니까 기쁘다, 이래서 한의지라고 하고요. 이구지에서는, 이구는 그만 때구자잖아, 그요? 때를 여기 있다, 이 말은 번뇌를 여기 있다. 번뇌는 왜 일어날까?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때가 일어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구지는 발기정이잖아요. 정을 발기한다. 발하여 일으킨다. 정, 깨끗함을. 뭐가 깨끗하느냐? 욕심이 없는 걸 깨끗한 게라 그러죠. 모욕 잘한 게 아니고 욕심이 없는 게 정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발기했다. 발하여 일으킨 것과 자체로 깨끗함을, 자체정. 우리 본성은 본이 깨끗한 거였는데 자꾸 쌓여서 그렇지. 때가 끼갖고 오염되어 갔다. 오염된 게 뭐로 오염됐나? 욕심으로 자꾸 욕심으로 자꾸 쌓인 것이요. 그래갖고 그게 습관이 돼갖고, 습관이 된 게 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 보이는, 처음에는 자체는 깨끗했다. 나누어 계열의 내용을 설명한다. 10바람이든 6바람이든 두 번째는 지계지, 그죠? 보시지계 아닙니까? 그래서 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발기증이란 제2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정직한 마음 등 10가지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체증이란 삼치정계를 말하는데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악한 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선을 닦는 것, 그리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이게 삼치입니다. 세 가지로 나아가면 깨끗한 계, 삼치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선을 행한다 하는 것도, 선도를 행한다 하는 것, 닦는 것도 결국 일체 중생한테 이익이 돼야 되지, 그죠?
발광지, 빛을 발하는 맘살이란데, 명기라고도 하는데, 모든 번뇌를 끊어 지혜의 광명이 발현되는 것으로 선정에 의하여, 지혜가 발현되는 경지는 뭐고, 선정에 의하여 지혜의 빛이 없고, 나아가서 문해와 사해와 수해의 세 가지 지혜를 닦아 진리를 밝혀지는 시기다. 진리가 밝혀집니다. 문사수 그러죠. 들어서 지혜가 된다. 듣는다 그런 거, 우리 경전을 읽는다든지, 누가 법문하는 걸 들었다든지, 이걸 듣고, 그리고 그걸 사유하고, 사유해서 옳고 그런 걸 사유해가지고, 선법인지, 악법인지, 사법인지 다 그걸 해가지고, 그걸 내한테 습관이 되도록 닦는 거, 이게 수혜죠. 세 가지 지혜를 닦아 진리를 밝혀지는 진리다. 염해지는 염지라고도 하는데, 즉 불꽃이잖아, 그죠? 불을 막 피우잖아요. 피우면 뭡니까? 뭘 태운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번뇌를 다 태워 없애버린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불꽃처럼 솟아나는 경지로서 제3의 지혜에 의하여 사견을 여의고 번뇌를 태워서 지혜의 본체를 깨닫고, 여기서 번뇌를 태운다 하는 거. 그래서 난성지, 매우 이기기 어려운 지혜죠. 그러니까 번뇌를 모두 끊음으로써 속지와 진지, 속지는 속가에서의 지혜, 진지, 진리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된 경지. 너무 또 속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또 뭡니까? 진지에만 그래서도 안 되고, 이제 그 중간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경지. 지혜와 지식이 조화를 이룬 자리로서 확실한 지혜를 얻어 그 이상의 지혜로 올라가기 곤란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출생하는 지혜를 얻어서 자유자재한 방편을 구하기 어려운 중생을 구하는 자다. 자유자재한 방편으로 구하기 어려운 중생을 구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난성지라 그랬습니다. 이기 어렵다. 결국 저 구하기 어려운 중생 했잖아요. 여기서 구하기 어려운 중생 하니까 뭐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뭐 이래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내 업을,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 내 고정관념을, 이게 내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아니다니까. 내 속에 있는 중생 심 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자기의 그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솔직한 얘기로 옆에서 그 취약점을 이야기해버리면 상처를 많이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빨 뻐드렁이 하나 나갖고 참 이게 딴 사람이 볼 때는 뻐드렁이 그거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자신은 매일 그 뻐드렁이에 그게 보일까봐 입을 꽉 다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가 왔는데, 옆에서 누가 밥 먹다가 네 뻐드렁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충격받는다니까. 그래, 실질적으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생각을 가지기 구하기 어려운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내가 내 취약점까지도 극복해갖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현전지, 앞에 나타난다는 만법 연기의 유전상을 관찰하여, 만법은 하는 거는 많은 온갖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루어진 일, 사실은 지금 우리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날씨라든지, 지금 경제라든지,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뭐 어떤 면이든지, 저 앞에 지금 현재
포천에 포탄을 쪄갖고 뭐 박살났던 10시 반에 포탄을 쪄갖고 비행기에서 널잡았단 말이야. 그 7발 널잡았는데 한 발이 뭐 주택가 떨어져갖고 한 7명 사상이 났단 말인데. 진짜로요? 예,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그래 일어나는 일들이 뭐 훌륭하다 그랬겠죠. 뭐 잘못 오작동대가. 그래 그런 일들이 보면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숙명론은 아닙니다. 왜 그러노 그러면 인연의 이해가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인연만 바꿔주면 안 일어나요. 딱 바꿔주는 방법 간단해요. 그 비행기가 출발할 때 누가 실수로라도 뭐 비행기 양쪽 무슨 이래 조그만 거 고장을 내 갖고 이륙을 못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같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을 거고. 그러니까 연기라 하는구나. 그러한 조건들이 모여 갖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법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사건이 일어났든지 물건의 현상이든지 홍수가 났든지 허리케인이 났든지 이건 전부 다 법대로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법이다. 그 만법은 뭐로 됐다? 연기로 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법 연기의 유전상 흘러가고 전달되는 모양.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모양이 유전상이에요. 그걸 관찰하여 무분별 평등의 지혜를 드러내고 무분별 평등 지혜를 드러내고 가는 이야기는 단지 싫고 분별하는 것만 의대요. 분별하면 만일에 그 가족이기나 그 때린 사람이거나 기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 삼자인 우리는 보면 그냥 뭐 그러니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니까 또 저기 관심이 좀 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 뭐 아무 그것도 없지요. 무분별 평등지가 되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아무 무분별 평등지 자동으로 돼. 그런데 우리는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 하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월명문이 진짜예요 하고 그런 게 일어났어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분별지인 거예요. 무분별지가 아니고. 진여의 무염무정이잖아요. 염색된 것도 없고 깨끗함도 없는 것을 깨달아 무상관을 현진시킴으로 현진지를 한다. 무상관. 여기서 모양이 없다 하면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 무상관에는 밑에 마음심자 들은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상이 무상하는 게 상이 없다 하는 건 이건 이제 정초기도 할 때도 보면은 살림법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림법회가 뭔지 절대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살림법회 그러면은 집안 살림에 도움되는 법회인가 싶어갖고 뭐 이렇게 통장이 늘어나고 뭐 집값이 올라가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될까 싶어가 기도 막 올리러 왔는데 살림법회가 그게 아니고 자비림 수풀림 자습니다. 자비림이 정득하고 사상산 아상 인상 중심으로 수장 사상상을 무너뜨리는 게 살림법회다. 이렇게 하는 걸 설명해 주면 정치가 별로 안 와. 추운데 그거 마음에 올라갈까 봐 안 올라오는 거야.
그게 살림법회 하다 보면 뭐 살림의 보탬이 될까 싶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살림인데 이게 물질적인 그거로 그리고 이제 또 중심은 물질적인 거로 나야 오니까 또 이제 그걸 하라 그러는데 다음에는 원행지입니다. 원행은 멀리 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행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행을 했다. 그래서 습관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뭡니까? 보살지에 들어가갖고, 십지에 들어가갖고, 많이, 이제, 행해가지고, 거의 이제 습관화됐다. 열심히 해가지고, 무상관을 닦아. 즉, 무상을, 이하면 지잘났다 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이런 관을 닦아. 최후의 자리에 속하고, 세간이나 이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세간이나 이제 이성. 이제 삼성 중에서 이성이라는 뜻이죠. 일불성을 제외하고 이성, 삼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서 이성은 이성만 얘기하는 거, 이성, 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제8의 청정한 지에 가까이 가슴으로 오는 게, 즉, 제8의 청정한 지는 뭡니까? 부동지입니다. 부동지, 제8번에. 부동지, 그죠? 여덟 번째, 부동지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지죠. 이 지는, 부동지는 거의 수미산에, 우리 불교에서는 수미산에 많이 비유돼요. 많다카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부동지는 일단 수미산을 꼼짝 안 한다. 이 지에 이르면 무공용의 수행이 상속하고 계속 항상 이어지고 있으십니다. 이거 무공용이라고 하면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가 무공용입니다. 무공용. 힘씀이 없다잖아요. 힘씀이 없이 사용한다. 이 뜻이거든. 공. 그런 게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이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이런 게 사경을 매일 하던 사람은, 그 시간에 매일 하던 사람은 한락방에도 그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앉아져요. 그리고 저 아래 공연관에 풀려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해도 4시쯤 된 게 혜인이 자동적으로 여는 기라. 스님이 여러 소리도 안 해. 이 한참 하다 보면 무공용이 돼. 그러니까 무공용이 그대로 놔둬도 수행이 계속 항상 이어지고 유공용의 수행이 움직이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공용은 뭡니까? 하려고 힘쓰려고 노력해야 되지. 유공용이 무공용으로 되는 데는 빠르면 3-7일이 하면 거의 돼요. 3-7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새들이 부화하는 기간이거든. 한골 탈퇴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3-7일만 꾸준하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쉬워요. 그러다가 또 뭐 한 50일쯤 되면 또 걸을 때가 오고 100일쯤 되면 또 걸을 때가 나태해질 때가 있고, 그럼 한 1년쯤 되면 또 나태해질 때가 있고, 한 3년 지나다가 이제 나태해지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태해지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찝찝해서 못 살아요. 이게 무공용입니다. 그런 게 유공용의 수행이 움직이는 바가 아니다. 수행해라하고 캐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게 되는 거. 완전한 진여를 얻어 조금도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경지로 무상의 지혜가 어떤 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무상이거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일어나서 다시는 번뇌에 의해 동로되지 않는 자리가 부동지다. 사실은 이 부동지 10지까지 가셨던 분은 팔지에 부동지까지 가셨던 분은 원효대사밖에 없다고 하기도 해요. 이제 이래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청량국사를 중국의 청량국사가 한 6지까지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선해지는 부처님의 심력을 얻음. 때와 경우에 따라 때 시자를 중요시하는 게 시성입니다. 그때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풍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성을 풍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행이라고 보면 돼요. 경우는 건기잖아, 건기. 그런 게네. 시성과 그때 유행하는 거와 건기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터득한 경지로 보살이 끄리낌 없는 힘으로 설법하여 이타양을 완성하여 지혜의 적용이 자제한 자리이다. 이 선해지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선자는 이어서 잘한다 하는 뜻이 되냐, 우수하다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수한 지혜인데 뭐냐?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는데 우수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부처님의 심력을 얻은 거거든요. 다음에 10번 법원지는 큰 구름이 허공에 두루 가득 찬 변만한 것에 비유하여 법의 구름입니다. 법의 구름은 법은 진리고요. 운은 잡이에요. 법은 운은 구름은 잡이에요. 왜? 비가 올라고 꼭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의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면 이미 다 오가 있어요. 이미 다 오가 있는데 그걸 건기가 약해가 못 보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펼쳐져는 있지만 항상 진리는 이 세상에 펼쳐져가 있고 지금도 펼쳐져가 있고 과거에도 펼쳐져가 있었고 지금도 펼쳐져가 있고 미래에도 펼쳐져가 있고 어디 어느 곳이나 다 진리는 퍼져가 있지만은 퍼져가 있는데도 그걸 근기가 되지 않으면 섭렵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신은 그런 게 대자도 이거 진리의 법입니다. 법의 신은 뭐고 뭐 체라는 얘기다. 진리의 그 법의 체를 정득해서 자제함을 구족하였으므로 법원지를 한다. 자제하다 그런 이야기는요, 어디든지 스스로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바람하고 똑같아요. 풍하고 바람하고, 바람이 어디든지 있듯이, 공기가 어디든지 있듯이. 이러한 십지는 흔히 십주라고도 하며, 이러한 십지, 왜 십주라고도, 흔히 십주라고도 하느냐 그러면, 마음자리에 잘 머물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십신, 십주, 십행, 십향 했죠. 그죠? 그 십주하고 십지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52단계로 이래 나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단지 십신만 빼고요.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계별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 같이 왜 그래서 뭐 십주에도 진리를 이야기했고 십행에도 다 진리를 이야기가 단계별로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거는 우리가 근기가 틀리기 때문에 중생이 근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취향도 틀리잖아요. 이러한 십지의 각 단계는 보살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방편적으로 나눠 설명한 것으로서 성불을 하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수행에 전념함을 강조한다. 네, 청량스님은 청량스님 소에 이 청량스님이 약 6지까지 갔다 이렇게 갑니다. 청량스님은 소에 십지라는 지의 이름을 해석하는데 그 법에 나아가서 살펴보면 십지해라 부른다. 십지의 모임이라 부른다. 즉 품의 이름과 법의 이름이 같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이다. 번역경에서 설하여 땅이란 유지한다는 데서 이름하였는데 유지한다 그럴 때 유지가요. 우리가 땅이란 유지한다 하는 거. 정말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백억 아성지 공덕을 유지하며 가지고 있으면 유지하면 또 일체 인가를 생성한다고 부른다. 일체 인가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가를 생성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어떤 거로 염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가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땅이란다. 즉 말하면 이렇죠. 땅은 똑같잖아요. 자, 이런 게. 땅은 똑같은데 보리 심으면 밀 나오고요. 밀 심으면 나락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온다 하는 게 아니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 땅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행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자비를 심고요. 내 마음에 아상산을 무너뜨리면요. 겸손해지고 딴 사람들한테 친절해지겠죠. 자비해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억 아성지 공덕을 유지하며 또 그 인과를 생산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땅이라 하였다. 또 십지론에 말하였다. 부처의 지혜를 생성하여 유지한다고 한 것이 곧 이 뜻이다. 부처의 지혜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경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의 지혜를 생성하려고 그러면 보리심을 가지고 있어야 부처의 지혜를 생성하겠죠. 또 10가지 땅이란 모든 사람의 근본 땅인 마음. 자, 10가지 땅이라 하는 거는 이 10가지를 했어요. 한경에서 10가지를 한 거는 전부 다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열을 이야기한 거예요. 10가지 땅이란 하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한 건데 모든 사람의 근본 땅인 이제 여기서 확실히 경전해서 얘기해. 땅은 마음, 진여 자성, 불성, 법성, 차별 없는 참사람, 참마음, 본래
본래 사람에는 본래로 백만 아성지 공덕이 갖춰져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지금 쭉 이야기한 게 땅 하나로 딱 얘기되는 거예요. 지자 하나로, 땅 지자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직하신 깨달음의 지혜를 생성하여 유지하고 있다. 이제 더 부연하면 모든 사람의 진여 생명의 땅에는, 진여 생명의 마음자리에는 육바라미가 십바라밀과 십성과 사서법과 삼무랑신과 인의예지가 본래 갖춰져 있어서, 인의예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가마 용학 스님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모든 선법을 한껏 생성하고 펼치고 베풀고 나누는 작용을 한다. 마치 봄나라의 대지가 일체 산천초목을 생성시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근본 자체는 뭡니까? 땅이다 말이야. 비유하자면 땅인데 그따다가 봄이 된 게 꽃 피는데 어떤 씨앗을 줬느냐, 어떤 물을 얼마만큼 줬느냐, 잡초가 어떤 게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풀 올라오는 게 각각 풀이 다 틀리겠죠. 우리 마음자리도 그와 같다. 우리 마음자리에 어떤 걸 심었느냐. 이것이 십지의 법문의 전체적인 뜻이다. 특히 십지품은 서품과 정효부와 유통부에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고래로 십지품을 가판하는 건 요래 가를 이래 나누면서 판단하는 이제 경가 같은 경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산문에 준하여 해석했다. 제7회 보강명전에서 원만한 깨달음을 설하다. 원만한 깨달음, 원각이죠. 요거 하나만 갖고 원각경을 또 만들어냅니다. 제7회는 다시 보강명전에서 널리 강명의 전당입니다. 세종과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되어 11품 13권의 경이 설해진다. 차벌 인가주와 평등 인가주 등의 등각, 모각을 설하는데 10정품은 10가지 선정, 10동품은 10가지 신통, 10인품은 10가지 지혜를 설하는데 세품은 법보다. 그건 이제 밑에 도포 보면요. 10정품, 10동품, 10인품 해갖고 그 옆에 가면 법보 부사의 채 열어놨죠. 그 법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성지품은 덕형의 무랑, 열의 수랑품은 복덕의 무랑을 나타냈다는 이야기고요. 보살 십주품은 지혜의 무변을 밝히는데 여기까지가 등각이다. 요까지 등각 대원하면서 했는데 도포에 보면요. 최고 오른쪽에요. 차벌 인과 했고 밑에 평등 인과 그 평등만 써놨죠. 그 다음에 등각 써놨잖아요. 그거 인원 썼고요. 다음에 모각 썼고 과만 썼고 인원 하면은 과만하고보다 인의 원만함입니다. 인과의 인하고 과 인에 속하는 거고 등각은 인에 속하는 거고 묘각은 과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살 주초품은 보살이 머무는 곳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한 게 보살이 앉아서 생활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살의 경지의 마음, 보살 경지의 마음에 머무는 거죠. 보살의 경지의 마음에 머무는 게 누구겠어요? 내지요. 본인들입니다.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내가 머무는 게 보살 주처란 말입니다. 그런 게 보살이 머무는 곳에 머물라 그러면 어딘까지 가야 되는 거, 등각까지 가야 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모객학계에 가면 이제 불부사의 품, 거품인데, 사랑할 수 없는 부처님의 뜻이라는 품입니다. 그러니까 불부사의 품은 열애의 공덕, 열애십신상의 품은 수승한 상호, 열애의 십신상의 품이라고 하면 열애의 본래 가지고 있는 체, 10가지 체, 그리고 그 모양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만바다라는 뜻이겠죠. 넓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든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특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열애수호 광명공덕품은 수승한 이익을 밝히는데, 셰품은 다음에 평등인가주의 보현행원품과 열애출현품과 더불어 묘각이다. 요거는 이제 묘각이 즉 말하면 불부사의 품하고 열애십신상의 품하고 열애수호 공덕품하고 자 밑에 보현행품하고 열애출현품까지 해갖고 전부 다 묘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등각, 묘각. 등각은 뭐하면 깨달은 거하고 같다는 이야기고요. 묘각은 묘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각은 각하고 거의 같다. 각은 아니다. 각하고는 거의 같다지 각은 아니거든요. 묘각은 각이에요. 묘한 각이요. 그래가 이제 요걸 이제 십정품부터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보살주처, 부사의 열애십신, 상호품, 이래 보현, 열애, 출현품, 이까지 이제 품이 17품, 11개의 품을 하나하나 이제 또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갖고 십정품이 됩니다. 정에 들어가는데 10가지 정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진리를 위해서 정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십통도 진리와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인품은 진리를 위해서 참는 지혜라는, 이는 또 요거 무슨 글자하고 해석되는 거면 도장인자하고 같이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십인품 할 때 인자가 참을 인자인데 심장에 칼 꽂은 거잖아요. 핵심을 찔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에.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진리의 도장이라는, 십인품은 진리의 도장이라는 이야기고요. 진리와 통했다는 이야기고요. 십통은. 십정은 진리를 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 딱 정에 들어갔다, 삼매에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거 외울 일이 아니고 한자로 해석하면 이게 뜻이 통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기억력이 낮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 한자를 알면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정법문 세존이 찰나제 재불삼매에 들다. 찰나 사이지, 그죠? 찰나 사이. 찰나는 눈 깜빡할 그걸 갖다가 뭐 밑등분 행결 찰나라 갖다 뭐 이래 얘기를 하는데, 찰자가 이게 무슨 찰자입니까? 나라라는 뜻이죠. 국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찰자가 나라라는 하는 뜻인데, 나는 어찌 나자고 그렇다면, 그런데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라가 어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찰나라 하는 이야기가 그 매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혜인 스님 이야기할 때 한순간이 뭐 이래,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 많아요. 그 지금 불교 경전에서 미진숙하고 뭐 이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게 우리 생각의 숫자예요. 생각의 숫자가 우주를 가루로 내 갖고 흩어도 그 숫자보다 우리 생각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못 만들어는요, 비행기도 만들고요, 신인도 못 만드는 아니고 우주선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찰나 제3매 재불3매에 들다가 모든 부처님의 찰나가 생각 이렇게 하세요. 생각 사이에 모든 부처님의 생각 그거 하나하나의 삼매에 들다 이 뜻입니다. 찰나제 재불 모든 부처님의 생각 하나하나의 삼매에 들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생각했는지, 부처님의 생각한 숫자 그거 하나하나를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삼매에 들다.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갈은 이거 무슨 갈자입니까? 달갈자입니다. 달갈. 쟤는 우리가 보리 클 때 있던 이거 보리 클 때 리자에도 쓰지요. 근데 이건 뭔가 끌제자도 이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고 앞에 맞자는 뭐예요? 갈다 혹은 안마하다 그때 어루만져준다 이 뜻이거든. 어루만져준다. 어루만져서 끌어서 다 한다는 거야. 다. 그런 나라다는 거예요. 지금 어루만지는 거는 뭡니까? 자비로서 이래 어루만지죠. 그걸 이끌어서 다 이끌어갖고 어루만지면서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그 가시보살님 마음입니까? 그런 국가다 이 말, 그런 생각의 나라다 이 뜻입니다. 이 국이 그런 게 마갈 제국. 아란야법. 아란야는 뭡니까? 절이죠, 절. 언덕에 난초 핀 것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 같으면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가 있는 그런 수행처. 이제 오셔를 얘기하면 아란나야는 절이죠. 그런 고요한 법의 보리도장, 보리 깨달음을 위한 도의 장소. 도랑은 뭡니까? 수행처지,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보리도랑에서, 그게 보리를 구하려고 하면서 보리의 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 장소, 그 마음자리 장소에서,
그런 게네. 자, 그걸 갖다 쭉 다 연결하면 자비로서 이끌음을 다 이끌어, 자비로서 다 이끄는 그런 큰 마음,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을 아나니아처럼 고요한 그 장소에 가서 진리를 고요한 장소에서 가서 그 보리를 구하는 그런 도랑, 그 마음자리에서 비로소 진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널리 이제 깨달음이 일어난 거죠.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거는 널리 광명이 일어난 궁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뭐고? 알아진 자리예요. 알아진 자리인데 이 보강명전이요. 봐요. 이때까지 내가 그냥 생활 막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아버지 잘 만나가 장지호의 아들처럼 막 살아왔는 거예요. 거의 이철규 아들처럼 마약도 하면서 막 이래 해가 오다가 잘못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믿고 순가가 있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들통나가 걸어 댕기니 그때서 이제 깜파 들어가갖고 고생해봐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광명이에요. 그전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런 게 광명하고 깨달음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거는 암이고 어두움이고 내가 알아버리면 알아야 고치든지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러면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거만 옳다고 굳이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이 그게 틀리다 하면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하니까 광명이 안 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니까. 광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광명전에서 찰나 제재불 삼매에 들었다. 딱 광명이 일어나니까 내한테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이거 잘한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가지? 맞네. 내가 잘못됐네 하는 순간 광명이 온 거예요. 광명전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온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연구하는 게 찰나제 재불산매인 거예요. 이제 뭐고 부처님은 어떻게 했겠는가? 경전에는 어떻게 쓰여가 있겠는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십정품의 보살대중의 이름인데 이 열 부처님 세계에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은 보살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열 부처님께습니다. 자, 열 부처님은 뭡니까? 진리의 부처님이에요. 일단 세계 그 마음자리의 세계 작은 먼지수와 같은 미진수와 같은 많은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으니 왜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다 하면 부처님 세계는 진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보살 마살이 하는 거거든. 모두 중수리에 물 부은 지에 들어가 보살의 행을 갖추었습니다. 관정지에 들어갔죠. 관정지는 정말 뭐 앞으로 왕이 될 때, 그죠? 대관식 할 때 이래 하는 겁니다. 일체 지혜를 갖춰 여러 마군들을 항복받으시고
일체지혜를 갖추는 건, 왜 일체지혜를 갖췄었나? 일체지혜가 열 부처님 세계단 말입니다. 마군을 항복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다 지혜가 갖춰져 뿐면에 마군이 어떤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욕망,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마군이겠죠. 그 항복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확실히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세간에 들어갔으나 마음은 항상 고요하시면, 세간에 들어갔다 하는 마음은 또다시 뭡니까? 그런 마음을 이래 봐도 동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머문데 없는 해탈에 머무른 이들이었다. 보살의 머무는 바 없는, 이게 상이 없는 데지, 그죠? 머무는 바 없이, 즉 말하면 집착하는 바 없이, 내가 보살 행을 했다 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동대구역에요, 그 도인들 쭉 앉아 있는데 100원짜리 하나만 던져주면 되는데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거 안 쉽습니다. 내가 100원짜리 하나 던지면 혹시 딴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가는데 내만 던지면 기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 뭐네요. 한데 한마 던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나중에는 없네? 이렇게 하면 그 편의점에 가서 바꿔가요. 안 던지면 찝찝해요. 작은 거 던지게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와서도 보시하면 돈 옅은 사람은요, 안녕은 좀 이상해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 안 하는 사람은 그래 못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즉 나가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내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보살을 머무는 데 없는 그런 해탈에, 해탈은 뭡니까? 걸림이 없잖아요. 옆에 사람 보지도 않아요. 머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경지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구만. 또 잘, 세속과 생안을 잘 구분해가 해야지요. 줄 때 주고 이래야 됩니다. 다음에 그 이름은 건강해, 무등해. 이 이름이요, 235페이지까지 쭉 밑에까지 나오거든요. 이 103분이 나와요, 이름이. 이름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해가 와야 되는 거면요. 건강이 무슨 뜻인지. 무등이 무슨 뜻인지. 하면 어가 무슨 뜻인지. 이거 노트에 써가 와야 돼요. 안 써가 오면 좀 처마 있고 뭐가 써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요거 다음 이거 한자 한 번씩 그걸 다 찾아봐요. 해양선이면 그거 다 쓰가 봐요. 다 쓰가 와야 됩니다, 뜻을. 아까 본 게네, 휴대폰 그거 다 찾아지대요. 그거 다 쓰가 있어요. 원명문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안 해가와도 됩니다. 그 지혜랑 장엄이랑 또
그런 거랑 따로따로 다 해야 됩니까? 그렇지. 뭐 설사 같은 뜻이라도 같이 쓰고 오면 돼요. 아니 보니까 부분이 지혜고 자금된 거고 또 이렇게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이름을 구분해놨는가를